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 1서 3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미리 사람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물체가 보이질 않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을 대신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어떻게 해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상징이 되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인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성령님에 관하여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 1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 1서는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5장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요한 1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은 요한 1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한이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50일날 오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 숫자와 50 숫자와 500 숫자와 5000 숫자는 다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5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50도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숫자이고 5번도 50일날 오실 성령의 숫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내가 진실로 2번이 중복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진실은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로 하는 이 단어가 2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25 숫자에 2번씩 기록되어 있는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풀어버리면 50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25라는 숫자도 5가 5번 합해진 숫자고, 진실로 하는 25, 25번에
단어를 풀어버리면은 50 숫자가 된다는 것은 50일 날 임하실 성령이 우리의 진실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사랑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단순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가 하는데, 내가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원리로 가리키는 말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도 방언이라고 비유하고, 세상에 사람이 가리키는 말도 방언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방언기도 한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방언기도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언이라는 단어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방언기도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천사의 말이나 세상에 사람이 가리키는 말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이 뭡니까?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사람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도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은 사랑이 말씀이고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 지식으로 가리키는 말과 천사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요한이 우리 신앙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한이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현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면은 나중 심판 때에 가가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내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을 때는 나와는 완전히 뜻이 다르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심판 때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내 입으로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갈 내 백성이 아니다고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땅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심판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가 지금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보십시오. 장래가 언제입니까?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내가 어떻게 될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도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있지 않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면은 하늘나라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건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예수님 한 분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 네 마음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지고 내 성령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흉내를 내는 사탄 마귀를 내 성령인 것으로 알고 평생을 믿음으로 믿어왔는데 너는 평생 동안 잘못된 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서 사탄 마귀가 내 성령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흉내를 내는 사탄 마귀를 하나님인 것을 알고 네가 믿음으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주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야 그날 어떻게 될지 판결이 나질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질 않습니까? 이걸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심판주께서 나타나셔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말을 가지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미리 알아버립니다. 미리 알아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람 마음 안에 정직한 믿음이 들어있는지 불순한 잘못된 믿음이 들어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다 가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선한 믿음이 들어있는지 악한 믿음이 들어있는지를 다 가려내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성경이 가리키는 그라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가리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나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이나 이 세상 인류 전체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심판주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를 찌른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죽어 있는데 군병 한 사람이 죽어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을 가지고 찔러가지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그 사람이 찔렀기 때문에 그를 찌른 자들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군병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를 찌른 자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른 사람은 단수 한 군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를 찌른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죽어있는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한 군병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이 원리가 아니고 찌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찌른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찌른 자들,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있으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도 100% 하나님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내가 심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심판날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하는 것이 심판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한다고 한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이들이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심판날 오시면은 내가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베푸는 사람들을 내가 그날 심판날 다 밝혀내겠다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베푸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 권능을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가 안수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면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일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귀신 쫓아내고 권능 베풀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에게 선택돼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능력을 받으려고 안수받은 사람들 또한 그들과 함께 가리킨 자들이나 가리킴을 받은 자들이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버젓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현재 안수하고 병을 고친다고 능력을 베푼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게끔 해버립니다. 이것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은 이 세상이 끝이 나는 동안 없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역사, 시간이 흘러가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단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같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면은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목격을 했는데 그분과 똑같은 분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오묘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하늘나라는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러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이 해가 누구냐? 높은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기록된 그리스도를 가리켜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빛 아닙니까?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공중에 떠있는 햇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신 부활하신 형상이 번개 같은 분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 1서 3장 2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